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단기 선교사가 선교는 축복입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선교는 축복입니다. 정말 선교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제일 높은 단계가 선교일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대학 때 교제를 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 거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일로 와봐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를 네가 나가는데 이왕 교회에 나가려면 거기서 대장이 되라. 그분은 굉장히 사업적인 분이었습니다. 사업적인 분이어서 어떤 조직에 가든지 위에 머리를 해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지만 교회라도 간다면 머리가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참 좋은 거다. 교회 나왔으면 대장이 돼야지. 여러분, 교회 대장이 누굽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 대장이죠. 교회 탑 클래스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제일 높은 신앙의 단계에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탑 클래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제가 옛날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둘 다 건물도 남아있지 않고요, 흔적이 없다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 나가지 않다가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버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선교한 교회입니다. 나눠준 교회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면 저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하게 넘쳐나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에 있으면 머무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기를 바란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는데요, 1절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리더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런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했답니다. 모여진 교회가 한 일이 뭐냐니까 주를 섬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내 삶,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주를 섬겨서 뭘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사업과 자기들의 어떤 진로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만들어내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교회는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순종하는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헌신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순종하고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안에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계속해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드디어 세상 방방곳곳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잡혀서 감옥으로 가는 로마 선교여행까지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줄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장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 갔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18절 말씀이요. 11장 18절에 보면 11장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친구해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을 내려가지고 먹어라.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3번이나 그 광경을 보여주고 나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 고집 끊고 이제 이방인 집 가는 거죠. 고넬료의 집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사람들끼리 수군거리고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하기를 10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안 갈라 그랬지 않냐.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주셨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셔서 나를 초청하라 그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의 집에 가라 그랬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집에 갔고 성령께서 충만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졌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알아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알아듣고 수긍하겠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는데요,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는데요, 잠깐 이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놓고 그래 하고 그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굳어있고 찌들러진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라고 할지라도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집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걸 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사람들이 가는데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갔답니다. 안디옥으로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순종해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20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보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열려지지 않는 부분들, 순종되지 않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에 제대로 나서게 해주는 은혜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까지 우리를 쓰시고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21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드디어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연스럽게 흩어져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 가운데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를 파송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지금 뭘 인정하는 겁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진 겁니다. 리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바나바가 여러분 리더답게 멋있게 사역합니다. 놀랍게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24절 마지막 부분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안디옥교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르치고 리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느껴진 게 있죠. 뭘 느꼈습니까? 사울이 기억이 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걸 예수님께서 강하게 막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핍박자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누린 사람이 되어졌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종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나바가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5km가 떨어져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1년간 둘이 교회에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뭘 가르쳤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타락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큼 높아진다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떠나는 타락이죠. 얼마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심각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속이죠. 그 타락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옵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아무도 인생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의 문제 해결한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소식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감격 동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회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집과 아집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경쟁하면서 미워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놀라운 구속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의 소식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서 사랑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다듬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기를,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는 축복이구나. 선교가 노가다를 하고 나 자신을 던지고 힘들어지는 일, 그 길이 아니라 실제 일로는 노가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얻어맞고 헌신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지만 선교라는 것이 내 신앙을 더 굳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축복이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인생의 타락,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 그 위대한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놀라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다시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갈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뭘 했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순종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교만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가르침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서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든지 보내든지. 오늘 우리는 2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갑니다. 가고 보내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오늘 저녁에 2사람은 부산 풍수항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아까 이런 영상에 나왔던 2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파송되어지는데 인도와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1년을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파송식, 그쪽에서 전체 파송식을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는 박서경이는 내일 출발해서 김해공항에서 출발해서 필리핀으로 갈 것이고요, 희원이는 금요일 날 인천으로 가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